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7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2021년 3월 17일 날 이제 수요예배 때 첫 에베소서 말씀을 1장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전체 마지막 말씀으로 에베소서 전체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해서 특별히 그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6장에서 매우 강조하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얘기하죠.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신상을 정리하고 그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 축복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는 감옥에 있었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그가 2년 뒤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그는 곧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바울이 마지막 그의 사역에 어쩌면 그가 이제 노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에서 그가 오늘 이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먼저 인사를 하는 중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한 번 더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20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늘 20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신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이 사신이라는 뜻은 대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아서 타지에 가서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전하는 그것이 대사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 자신은 부름을 받은 대사이지 자기 스스로가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이 노년기에 들어져서 그가 지나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 바울이 세운 제자들, 그야말로 바울이 행했던 모든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리고 그야말로 복음이 폭발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일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누구나 바울을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은 누가 봐도 그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기에 정확한 묘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뭡니까? 쇠사슬의 메인 대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쇠사슬은 뭘 뜻합니까? 쇠사슬은 주로 누가 매죠? 죄수들입니다. 쇠사슬은 주로 노예가 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대사이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 바로 사슬에 매인 죄수와 노예라,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이 맞지 않죠. 대사라고 표현하는 부분과 쇠사슬의 메인 대사,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앞에는 종이고 뒤에는 대사입니다. 앞에는 노예이고 뒤에는 대사예요. 맞지 않지만 바울은 자기를 항상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부족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요, 진실 앞에 서게 되고 그 진실한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바울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대사라고 표현하지만 그는 그 앞에 항상 자기의 수식어를 달고 사는 거죠. 나는 쇠사슬에 매인 대사입니다. 사람들은 출세하고 난 뒤에 그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과거를 지우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혹 지금 누가 봐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남들이 봤을 때 흠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지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선생님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함께 바울이 늘 즐겨했던 표현은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그는 언제나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복음 안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자기는 괴수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고개를 들고 잘한 것이 있다고 말할 그 자체가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이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경중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괜찮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20절에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을 담대하게 말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내가 대사도이니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만 나도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앞에 복음 앞에 선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사명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인사말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쓸 때 이미 바울은 자신의 사역 전체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의 사적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를 쓰고 그가 2년 후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는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무엇보다도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과 그리고 바울의 몸이 성치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에베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어서 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지낸다, 이러한 안심과 평안을 두기고를 통하여 보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너희들 안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에베소 지역 안에 잘 감당하기를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참 두기고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기고가 항상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가장 안심시키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근황을 알릴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바울과 같이 든든한 두기고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두기고에 대한 설명이 골로새서에서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에베소 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두기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 어떤 보면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두기고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는 것은 언제나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드러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만 감추인 사람처럼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참 위대하다,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울의 사역에서는 항상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 속에 하나님의 사역에 꽃이 피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죠. 겉으로는 잘 드러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기고 같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따를 만해서 앞에 딱 세워서 그를 정말 중요한 자리에 보내면서 이렇게 나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소개하고 전하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내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됨에 있어서 항상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기고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앞에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948년 8월 16일 날 교회가 설립되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 교회를 지나가고 거쳐가는 수많은 섬김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오래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문득문득 떠오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로 섬기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공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안에 섬기는 분들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눈물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 이렇게 오늘날의 농공교회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 또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의 농공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기고를 바울이 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바울이 바울되는 이 자체에 두기고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다 어쩌면 연결고리가 되어서 앞으로의 농공교회가 앞으로 80년, 90년, 100년으로 이어질 때 우리도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농공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기도하여 우리도 여기에서 이 눈물로 섬기며 지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 농공교회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두기고와 같이 또 때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은혜와
그 사랑과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지만 바울이 또 한 사람을 두기고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축복하고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23절,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헌신을 다하여 만약 우리가 세운 또 섬겼던 공동체가 있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쩌면 다시 방문하지 못할 이 에베소를 향하여 바울은 진짜 마음을 다해 그가 마지막 축복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 축복이 평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저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샬롬이라고 표현하죠. 샬롬. 또 보면 뭐 에이레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잘해서 잠시 누리는 그러한 완전한, 뭐 완전하다고 보이지만 완전하진 않겠죠.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과 상관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 평안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 시험, 고난, 그리고 정말 어려운 믿음의 시련 앞에서 바울은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평안이요, 잠시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 큰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렇게 자신이 붙들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땅에 평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면 그 평안은 그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평안이 있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모진 풍파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평안을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갖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때로는 그러죠. 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최고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비가 쏟아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이 평안이 주어지고 이 평안이 누려질 때 성도가 정말 세상에서 드러내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다는 가장 큰 것이 이 평안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에도 이 평안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작동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평안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두 번째,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사랑은 서로 떼어 놓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믿음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게 진짜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겸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3,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에 겸한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지만 앞으로의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조한다면 동시에 사랑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믿음만 강조한다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이단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하여 그들은 싸울 뿐만 아니라 이단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에 대하여서는 탁월한 내용과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세상과 싸우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전투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다투게 되고 교회의 가장 본질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좀 예언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믿음만큼 이 사랑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바로 온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 여러분, 너무 사랑만 강조한다? 이것도 균형을 잃게 만들죠. 왜냐하면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 안의 질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정말 온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 강조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우리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축복 속에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한 전도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한 바로 부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기관이 함께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전히 전투 중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조되어짐과 동시에 이 사랑이 함께 강조되어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넉넉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농공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사역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한
우리 농공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마지막으로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죠?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도 은혜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에베소 전체로는 가장 중요한 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은혜 없이 믿음 생활 할 수 없고, 은혜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축복할 때 평안하기를, 믿음에 겸한 사랑이 있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강조하는 이것은 바로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이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바울이 무엇인가를 해내고 바울이 만들어내는 공로가 그 은혜에 덧붙일 수 없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강조되어지고 은혜가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요, 어떤 나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에 자신이 들어가고 자신이 행한 공로가 들어가고 자신의 행적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참,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지막이 은혜로 마무리되고 나의 마지막이 은혜로 끝을 낸다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모두에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기를 당부하고 축복하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되는, 그래서 그 은혜로 모든 삶이 마지막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은혜의 틈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나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전부가 되어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자격도 조건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동력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를 빚진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길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므로 우리가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오늘 험한 세상, 시대 정신이 만개하는 오늘 이 시대 세속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두기와 같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일꾼 되어 주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고 은혜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